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문을 닫고 꽁꽁 숨어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평안하라, 평안하라. 2번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셔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하라고 말씀도 주셨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갈릴리는 특별히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이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디베라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이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왔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밤에 버릴 것이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로 먼저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만나겠지,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니까 만나겠지 하고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갈릴리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하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다시 만나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잡아주시고 하실 텐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떠나셨고 아직 성령님은 아직 그들에게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고, 물론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요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이적의 현장에 데려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훈련시키셨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는 걸 보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 나가서 선포하고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이적 행하고,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살려내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을 다 끝낸 이 제자들은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 와서 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7명의 제자가 나타나게 되죠.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 7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그 도마와 나다나엘은 거기가 고향도 아니에요. 어부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왜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짐작해 보건대 뭐 자기의 본업이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업이었으니까 뭐 이제 본업을 하러 갔을 수도 있고, 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몰러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알지 못하냐,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만나주시는 건데, 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평안하라고 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을 너가 이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장소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뭐 그럭저럭 세상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살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게 하셨는가, 왜 남겨두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사명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졌으면 고기라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배에 올라가지고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타지 않았어도 어부에게는 감이 있거든요. 감. 네. 여러분 TV 같은 데서 어부의 삶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어부들은요, 고기가 이렇게 바다 안에 있는 거 고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어부들은 어떻게 그 고기를 잡으러 가요?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즘 뭐 레이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찾는다고도 하는데, 감으로 가요. 감으로 가서 이곳에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 고기들이 많이 잡힐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낚는 거예요. 고기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도 분명히 그 감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잡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냥 다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죠. 이게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내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만 그러나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을 낚으러 가야 될 인생이 고기 잡으러 떠나버린다면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그 한 영혼은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가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에게 전할 수 있을까?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으러 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저 멀리서 돌아오는 중에 저 멀리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그 바닷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고기 많이 잡았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제자들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배 한번 타고 나가면 고기를 얼마만큼은 잡고 오겠지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러니까 내 확신, 내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은 거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 확신으로, 너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그러면 그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너 순종해서 살아.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택하거든요. 배 타는 거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고백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열심히 해봤지만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봤지만요. 제가 자신 있어서 한번 해봤지만요. 저야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야 마음대로 네가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봤지만 너 네 손에 뭐 남아있는 거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생각대로 네가 자신감이 있어서 네가 해봤는데 너 네 손에 뭐 남아있니? 너 확신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네 안에 뭐가 있니?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맺은 열매, 네 삶의 열매를 나에게 한번 가져와 봐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보자.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이런 긴 세월 동안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에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네 손에 무엇이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주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배를 타고 한번 더 나가봐. 저기 나가면 고기가 많을 거야. 거기 가서 잡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실패한 그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잡을 거야. 지금 내가 실패한, 내가 좌절하고 있는,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만나 주셔서 네가 지금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는 네가 일어나기를 원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힘 줄 테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테니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한 그 자리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내가 힘 줄게. 내가 너의 오른손 잡아줄게. 일어나. 우리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무엇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오른편은요, 언제나 성경 안에서 오른편은요 순리의 방향이에요. 순리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에요. 오른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어요. 이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이 기술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잡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실패했을 때, 우리가 혹시나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감동해 주신다고요. 감화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끼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자꾸만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거역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순종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그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맨 처음에 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있었는데요. 옷을 걸치고 그리고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버려요.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정말로 어때요? 그냥 무모해요. 무모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주님이시다 그러면 뛰어내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고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이런 무모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냥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내 머리를 굴려보고 그래서 될까 안 될까 이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죠. 이런 무모함. 사실 이 무모함은요, 우리는 다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뛰어내려요. 그 거리가 약 90m 정도 돼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8절에 보면 한 50칸쯤 되는다는데 50칸이라는 게 200규빗이거든. 200규빗이면 약 90m 정도 되는 거예요. 짧지 않은 거리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거리 수영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뛰어내려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금을 끌고 오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도착했더니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세요. 떡도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생선 좀 가져와라. 우리 다 같이 아침 식사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조밥 먹어라. 우리 아침 먹자. 예수님께서 그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실패했던 그 제자들, 낙심했던 그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그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사명 붙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물고기도 주고 떡도 줄 거야.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내가 물고기 주고 떡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줘서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한 일 있잖아. 그거 해, 그거. 물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닷가 오지 말고 왜 와가지고 다시 나 만나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왜 물고기 잡고 있어?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봤자 안 잡히잖아.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내가 먹여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그거 하라고. 물론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때로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풀어가야 돼요. 모든 것들 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 최선의 삶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사명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찬양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주신 사명 붙들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